성탄절이고 또 주일이 겹쳐서 또 의미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잘 설명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돛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구약은 메시아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바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왜 오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그토록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만큼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매번 매 시간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귀신을 본다 아니면 천사를 본다 이런 차원의 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깨달을 줄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거든요. 정말 메시아가 필요하구나라고 깨닫는 게 영적인 눈입니다. 내 인생에 메시아가 정말로 필요해라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얘기하기 전에 내 인생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은혜거든요. 그럴 때에 메시아가 드디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할 때 그게 답이 되고 누가 메시아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메시아가 되셨구나라는 것이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메시아가 필요한가?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또 말씀도 주셨지만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외국에서 많은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포로가 된 세월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실제로 살면서 피부로 온 민족이 그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9장에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9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4절 5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1절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리고 1절에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구나라고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온전히 메시아밖에 없구나라고 간절히 기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놓쳐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또 불신자 때도 그나마 괜찮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딴 게 아니라 이런 걸 볼 줄 모른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피부로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성탄절 매년 오는 성탄절입니다. 어느 순간 주인공 그리스도는 빠져버렸고 산타 아니면 뭐 이렇게 선물 이런 걸로 계속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의미도 점점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퇴색해 갑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점점 중요한 걸 싹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은혜를 주시사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먼저는 내 인생은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 그런 절박함. 여러분의 인생 문제, 전 지구상의 인생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이지도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진실로 깨닫는다면 다른 것이 어떤 것이 문제되는지 알게 되는데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돈이 문제고 병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축복받는 존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온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암만 많은 걸 갖춰도 인간의 원래 정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한 게 아니라니까. 동물이 진화한 게 아니요. 그런 수준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사단이 지금 얼마나 영리하냐면 이걸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왜 함께 하지 못합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배경에는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근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지만 실제 이것이 내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거부터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시건대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구나.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문제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모든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나는 이런 상태가 됐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쟤는 저런 상태가 됐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눈이 열려질 때에 그럴 때 비로소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감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은혜가 단순히 성경을 먼저 받았다는 것도 축복이지만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어려움이란 걸 통해서 그걸 주셨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서만 이 부분들이 깨달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의 한 행사로 치우치지 말고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를 인류의 큰 얘기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의 얘기로 돌아가서 내 인생의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만약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게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딴 게 아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 내 가슴에 한이 될 정도의 깨달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저 사람 인생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인류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이 나라에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저 나라에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온 세계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절박감으로 이제 메시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복음 전파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율법이 아니고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니라 그런 절박함으로 오직 우리 인생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오직 그리스도여야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구나. 구약에는 계속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계속 설명하고 예언합니다. 그 중에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오경의 기록 연대가 대략 출애굽이 역사잖아요. 출애굽의 시점이 BC 1446년입니다. BC 예수님 나기 전에 약 1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후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모세오경이 기록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때 기록됐다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오실 것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미 기록은 이때 됐지만 이 말씀 이미 아담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기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은 그때 기록됐지만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처음부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 처녀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요 아무것도 아닌 이 단어인 것 같은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만드냐면 이게 처녀가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젊은 여자와 처녀는 분명히 다른 얘기거든요. 젊은 여자 아예 낳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는 낳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 단어가 처녀라고 언급된 이 구약의 이 단어가 젊은 여자로 해석되기도 하고 처녀로 해석되기도 해요. 근데 문장으로 봤을 때 이 말은 젊은 여자가 아니고 처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젊은 여자라는 단어로 바꾸면서 기본적으로 동정녀 탄생 전체를 아예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이게 지금 사단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여하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22장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성경 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유다 족속을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규, 홀 이거는 이제 왕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심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야곱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또 야곱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새의 가계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입니다. 23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시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경 전체지만 어떻게 탄생하실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지금까지는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약 1400년 전에 기록한 것이죠. 예레미야도 적지 않은 몇백 년 전의 인물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적어도 700~8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미가 선지자나 이런 때도 그건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몇백 년 전의 일이거든요. 몇백 년 전에 계속 이런 예언들이 나옵니다.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말라기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지,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확인할 수 없는 것만 하더라도 1000몇백 년 전부터 예언을 한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요. 계속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니네는 메시아가 필요해. 인생은 메시아가 필요해. 메시아가 와야 니네 살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그 말을 좀 알아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좀 부족하고 많은 실패하고 원망을 하지만 이들에게 받은 은혜가, 이들에게 있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민족은 메시아가 필요해. 우리 개인은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해. 이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입니다. 물론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그나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날에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분이 오신 사건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하고 엄청난 사건인지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냐는 거죠. 그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탄절의 기억이 많아요. 좋은 기억, 나쁜 기억도 많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나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듣고, 그때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본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름대로 정리된 메시지를 듣고 성탄절을 참여하는데 이 성탄절 모든 순서가 산타야. 처음부터 끝까지 산타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게까지 전부 산타 얘기요. 그래서 제가요 그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산타 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참여하면서 열이 엄청 받았어요. 계속 산타니까.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이게 조금 제 모교에 다녔던 후배 중에 한 명이 좀 끌렁끌렁한 애가 있었어요. 걔가 하필 또 이 마당에서 끌렁끌렁하면서 이제 뭐 동생 같은 애한테 이렇게 뭐 좀 나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열 받아가지고 일찍 내려가는데 보여가지고 제가 문 앞에서 실컷 패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성탄절에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걸 경험했어요.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일하게 바깥에서 밤을 잘 수 있는, 밤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성탄절 이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 다 하고 새벽성 돌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은혜도 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건대 우리가 근본이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주님을 메시아를 맞을 자세가 우리에게는 없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 주님 오신 날이 좋은 날이죠. 기쁜 날이죠. 근데 왜 그게 기쁜 날이고 왜 그게 좋은 날인지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뭐 용돈 받는 거와 이렇게 별 기쁨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용돈 받는 게 더 기쁠 정도니까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수십 년을 예수 믿어왔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심지어 내 인생을 그분께 건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날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를 이유가 우리 개인에게서 답이 나야 돼요. 성경적으로도 그 다음에 인류 전체적으로 해석해서 답을 낼 필요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인생입니다. 나란 말이에요. 정말로 내 인생에 메시아가 필요하냐? 우리 각 개인에게 모든 인류에게 정말로 메시아가 필요하냐? 그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 온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잡혀 있다가 해방받은 날을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그나마 남자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은 있습니다. 군 제대일 제가 기억합니다. 군대에서 해방받은 날 얼마나 좋은지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습니다. 너무 좋거든. 이게 억눌려 있다가 죄송합니다. 이 국방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의 심령이에요. 너무 이렇게 매여 있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곧 제정신이 돌아왔지만 한 2년 정도 매여 있다가 이게 해방받아도 이게 달라요. 하물며 수십 년 매여 있다가 해방받는 게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영원한 그 배경 가운데서 해방받았고 영원한 지옥과 죽음 가운데서 해방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사실인지.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지실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자가 그 예수란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론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비밀로 만드셔야 돼요. 모든 인류가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수차 얘기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가던 길을 멈추고 깊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그러한가? 아직도 사단이 있니 없니 가지고 고민할 정도면. 큰딸이 왔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방에서 혼자 자는데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아빠,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누가 있는 것 같고 방 안에. 그리고 머리 감을 때 누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누가 있다.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있는 거다. 그게. 그렇게 딸애가 상담으로 왔다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아빠 진짜 있나? 있다. 그게 귀신이다. 중요한 거는 있다는 것이 있냐 없냐 그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갖추는 것이다.
네가 믿는 예수 그 이름은 바로 그 사단을 박살낸 이름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이다. 있다고 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떠나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힘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무섭다는 얘기 안 해요. 잘 잡니다. 너무 많이 자서 그렇지. 아직도 있니 없니 고민하고 있습니까? 있다니까. 혼자 있을 때 있다니까 그거요. 있는 거요, 있는 거. 부인하지 마세요. 있는 겁니다. 그걸 느낄 뿐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길 힘이 없으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건들 만큼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사실은 이건 문제 저건 문제 같지만 전부 죄 때문에 받은 저주 때문에 받은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살려고 하는 베이스에 전부 뭐가 있냐면 죄와 저주와 그로 인한 상처가 동반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을 보시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그것과 차단되어 있습니다. 온전할 리가 만무하답니다.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구나라고 깨달아질 때에 그래서 절실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날 오셨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로마의 휴일이었니, 우상 섬기는 날이었니,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날 같이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날짜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날에 모여서 주의 나심을 같이 기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사시다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모든 길을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그야말로 이건 그냥 최고의 소식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소식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2장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에도 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9장 1절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우리 메시아가 지구상에 오셨고 내 인생에 오셨다는 거죠. 지구상에 오셨고 내 인생에 오실 때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앞뒤 양옆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캄캄함만 있던 그런 시절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얘기할 때 일어날 일이라. 이게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을 보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답니다. 그걸 표현하기를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이 즐거움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메인 곳에서, 우리를 눌렀던 모든 곳에서, 우리가 메고 있던 그 멍에 가운데서 다 해방받는 겁니다. 채찍 가운데서 해방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치는 그 무엇 가운데 해방받는 거예요. 압제자의 막대기 가운데서 해방받습니다. 5절을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참 평화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 인생이 사단의 놀이터 같은 인생이었는데, 계속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옷이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사라진다는 얘기죠. 모든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상상해 보세요. 메시아가 인류에 오셨다는 얘기는 이런 기쁨을 동반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묘자다. 기묘자다. 기가 막히게 묘한 분이다 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었는데 지금 제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제 인생에 기묘자가 되셨습니다. 저를 알던 모든 사람이 저를 알고 저를 보고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두고 볼 때도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너무 많은. 지금 제가 과거에 어떠했다고 얘기하면 상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과거에 여성스러웠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웃을 때 호호호 이렇게 웃었더랬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눌려 있었고 시달렸고 제 얘기 한번 편안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한 명도 없었던 그런 과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영향력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이후로부터 제 인생을 통해서 그 다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묘한 분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모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삶을 사는데 힘든 일이 없을 수 있냐? 없습니다. 많아요. 처녀 때 총각 때 하던 고민과 결혼했을 때 하는 고민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느끼시는 고통의 강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을 때와 아이가 있을 때는 또 다릅니다. 또 아이 1명과 4명은 또 달라요. 전 4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가끔씩 내가 언제 힘들었지? 이렇게 질문해 보게 돼요. 일이 많은데 별로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씨에 아주 좋은 차 안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는 듯한 평안이라고 얘기할 때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좀 기분 좋아서 나는 웃음이 아니고 근본적인. 그러니까 바다 위는 물결이 좀 칠지 몰라요. 바다 밑에는 찬찬한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얘기할 때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에요.
불안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 함께하는 길을 여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그 메시아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나라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개인에게 오실 때는 이사야 9장에 있었던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메시아가 인류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어떤 의미고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뭐가 기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내 인생에 오셨다는 것처럼 큰 기쁨은 사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여인네는 바로 마을 사람들한테 쫓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모든 상황이 억눌린 상황이고 짓눌린 상황이고 뭔가 하나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눈앞에 있는 메시아만 보여지게 됩니다. 메시아가 발견되어지니까 그 메시아를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으로 쫓아갔겠습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쫓아갔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요즘에 수능해가지고 이제 합격 발표 나잖아요. 고생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자랑질 하고 싶은지 요즘엔 SNS로 다 퍼뜨리더만 보니까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해가지고 탁 올려놨더라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너무 기뻐가지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그 정도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사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실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한 번씩은 말씀 자체를 우리 개인 것으로 소화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은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혼자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는가 질문해 보세요. 그 정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오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오셨구나.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있는 나 때문에 오셨구나.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나 때문에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나 때문에 오셨구나. 그 메시아가 나 때문에 오셔서 고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당신의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 초청을 받은 우리에게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일어난 이 일은 사실은 가장 정확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익숙하신 분들, 여러 성탄절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딴에 나름대로 양심으로 성탄절이니까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질문해보고 그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꼭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 자신에게서 얻어야 되고 그 메시아가 나 하나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사야 9장 하셨던 말씀처럼 더 이상 흑암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순간에 맨 멍에 가운데서 해방받게 되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 채찍이 사라지게 되고,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되고, 주께서 주신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고, 추수할 때의 즐거움, 탈취할 때의 그 즐거움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고백하게 된 거죠. 점점 이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점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분은 기묘자가 맞구나, 모사가 맞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과연 맞구나, 평강의 왕이 과연 맞구나, 계속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요. 같이 동행하면서 눈이 열리는 거죠. 신실하게 그분을 깨닫게 되고 신실하게 그분과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늘 똑같이 듣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탄의 의미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는 이사야 9장 이 말씀이 성취된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냥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즐겨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분이 사인하실 때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압제자의 막대기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까? 채찍 가운데 있습니까? 무겁게 맨 멍에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가운데서 해방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일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고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비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나는 일이 이루어지고, 전에 고통받던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큰 빛을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장성하게 되고 큰 즐거움으로 머물게 되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는 전쟁 같은 그런 삶이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 가슴 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메시아가 오신 이 최고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 되시길 바라고, 메시아가 오신 이 축복 최고의 어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이름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평생이 메시아를 정말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실 수밖에 없음을, 꼭 오셔야 됨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메시아가 우리 인생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짐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 모든 나라들에서 성탄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오나오니 정말로 하나님 빨리 이 메시아의 의미가 회복되어서 올바른 성탄절이 축제가 되도록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올바른 성탄의 의미를 전 열방에 전달하는 전도자들로 저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며,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늘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